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 미겔 루이스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소개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을 담은 책으로 2022년 11월 페이지2 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영혼의 치유자가 전하는 5가지 삶의 지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영성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어렸을 때 운명하게 입문한 해빙의 저자 이서윤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영적 치료사의 길을 택하지 않고 현대 의학을 공부해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요. 교통사고에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고대 조상들의 지혜에서 답을 찾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집필했는데 그의 책은 미국에서만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1997년에 출간된 4가지 약속은 뉴욕타임즈의 7년간 베스트셀러로 자리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자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책을 써오고 있으나 국내에는 2001년 처음 번역된 이후 절판되었다가 소수의 책만 재출간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책은 국내에 들어오면서 도서명은 적절하게 바뀌었지만 2009년에 쓴 5가지 약속을 원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영혼의 치유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 책은 그가 전하는 영혼 치유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 중에서도 영혼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성공 철학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진동의 법칙이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이라고 보면 이 책은 영혼 그대로의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이들에게 지침을 제시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선별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이 만일 메신저로서의 현재 당신 모습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면, 혹은 당신이 진실과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면 인간 전체를 위한 새로운 꿈에 참여하는 것을 권한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조화롭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꿈에서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을 환영할 뿐 아니라 존중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종교든 철학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따를 권리가 있다. 누구나 환영받으며 누구나 자신의 꿈을 나눌 수 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신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 울림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언어 이면에 있는 진실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나는 앞의 제안들에 하나의 지혜를 덧붙이고자 한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당신이 떠올린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이것일 것이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세상을 바꾸면 된다. 내가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행성 지구를 걱정했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된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의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당신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누리고 당신의 세계를 천국의 꿈으로 만드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세상을 바꾸고자 마음먹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상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간편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 당신이 만일 흠결없는 언어로 말하고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떠안지 않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의심하면서도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 5가지 지혜를 실행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고향될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세계를 바꾸는 것은 단지 당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연을 바꾸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당신 이야기의 주연 배우인 당신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만일 주인공의 모습이 변한다면 조연 배우들의 모습 역시 마법과도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아이들도 변할 것이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내나 남편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신 자신과의 관계도 변할 것이다.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면 당신이 행복해지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당신의 노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된다. 당신의 기쁨과 행복과 천국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세계를 바꿀 영감을 얻는다. 세상을 마음껏 누리자. 세상 모든 것을 누리자. 우리는 서로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가 우열의 차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자. 우리의 서로 다른 색깔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짓과 미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과 미신을 떨쳐낼 시간이 되었다. 그 광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 돌아갈 수 있고 진실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과 선대 어르신들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멋진 세상을 물려받았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줄 차례다. 우리는 우리의 행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그쳐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망치는 행위도 그쳐야만 한다. 인간은 조화로운 관계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논리를 해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자각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일뿐이다.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각기 자신의 꿈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꿈을 존중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꾸는 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에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신념과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관점을 가졌다. 우리는 수십억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모습 이면에 같은 빛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삶의 힘을 가졌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했던 나의 초대장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위한 권유였다. 이 지혜를 수렴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남기는 위대한 유산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온전히 바꾸어서 그들에게 삶 속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천국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고통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눈물의 행성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각들은 세상의 거짓들을 대체할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삶이 있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의 인생에는 해야 할 일과 극복할 일이 있다고 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도 인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 방법이 있다면 각자가 좋아하는 수백만 가지가 있을 것이다. 결국 당신 삶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지금은 살아서 온전히 존재하고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려야 할 때다. 지난 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심리학은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심리학이 과학과 기술을 따라잡을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지금 사실상의 비상사태를 보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금의 상태로 방치된다면 거짓말이 전 세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종국에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 나는 인간이 더 이상 거짓말을 믿지 않는 때가 오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인간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세계를 우선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이 세계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보자.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도 바꾸어보자.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급할 것도 없지만 지체할 일도 아니다. 지금부터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연습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다. 만일 당신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이 동의한 합의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알미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동의한 것을 바꿀 수 없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서의 알은 단지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실행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은 행위의 결과이고 연습의 결과이다. 연습을 반복해야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은 반복과 연습의 산물이다. 반복을 통해 당신은 말하는 법을 배웠고 걷는 법을 배웠고 글 쓰는 법을 배웠다. 당신이 언어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신념들을 가지게 된 것도 같은 방법인 연습을 통해서였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연습의 결과다. 당신이라고 믿는 지금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은 평생을 매진했다. 반복된 연습의 결과로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당신이 새로운 어떤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거나 당신이 믿는 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것이다. 당신이 훈련을 거듭하여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고 어떤 것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함부로 추측하지도 않게 된다면 스스로를 지옥의 꿈속에 가둘 수도 있었던 수천 가지의 합의사항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선택하고 믿게 될 것이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첫 번째 지혜를 실행한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지혜는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지만 이를 돕는 덕목들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것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함부로 추측하지 않을 때 당신은 흠결 없이 말하는 일이 더 쉽다고 느낄 것이다. 추측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더 쉽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추측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첫 번째 지혜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앞의 세 가지 지혜는 실행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그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평생 우리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지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당신이 실행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80%가 되고 다른 때는 20%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100%를 투입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의지이다. 단지 산출의 최대치가 변할 뿐이다. 당신은 살아있고 변하고 있다. 당신의 최고 성과도 어느 날의 한순간과 다음 순간이 다르다. 당신의 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육체적인 상태가 최적인지 피곤한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네 가지 지혜를 연습하여 습관을 형성한다면 당신의 최선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네 번째 지혜는 앞의 세 가지 지혜가 당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되도록 돕는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러한 지혜를 곧바로 통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언제나 흠결 없는 언어만을 말하고 어떤 것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함부로 추측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습관은 너무도 강력해서 마음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이 중 한 가지 지혜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일 다시 시작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행하고 연습하면 날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만사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추측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이다.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간다면 결국 그 의지는 실현된다. 종국에는 4가지 지혜가 당신의 습관이 되어 더 이상 인위적으로 시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실행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은 4가지 지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습관이 된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온갖 갈등과 희로애락으로 고군분투하는 대신 일상 전체가 매우 편안해질 것이다. 당신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존재라면, 그리고 꿈꾸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아름다운 꿈을 하나 창조해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은 생각할 수 있고 옳은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삶은 매우 지루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 내면의 심판관마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순응하는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당신도 좋은 꿈을 꾸고 그것을 진심으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의 최대치를 믿고 당신을 통해 구현되는 삶의 아름다움과 힘을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 삶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고 삶의 모든 것은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삶의 관대함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마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당신의 생각이 자주 변한다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당신의 꿈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당신의 삶에서 꿈은 작고 역동적인 수천 개의 꿈들로 이루어진다. 꿈은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한다. 다시 말해, 꿈은 언제나 변화한다. 하지만 보통 꿈들은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변화를 거듭한다. 당신이 만일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그 꿈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당신이 천국의 꿈을 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바꾸고자 할 것이다. 이때 4가지 지혜가 당신을 돕는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지혜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폭군과 재판관과 희생자들에 대항하며 당신의 삶에 고통을 주는 온갖 사소한 합의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만일 당신이 믿는 것들이 진실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기성의 신념들에 도전한다면 당신은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타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여 타인의 시선 속에 머물러 왔다.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 자녀, 종교,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당신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 최상단에 올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제하는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점점 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연습을 통해 능통해질 수 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명제는 온전한 예술가가 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완벽하게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 진실의 눈으로 자신을 관조하는 그 순간이다. 당신이 만일 본연의 자아를 관조할 수 있다면 관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거대함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 자신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나타나는 완벽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완벽함은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주입한 모든 의심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빛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신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삶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 당신은 삶의 풍진을 견디기 위해 혹은 사소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와 관련이 없으며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술가가 되기 위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희생에만 몰두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20년 전이나 40년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관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그런 사건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전에 당신의 삶은 단순함과 거리가 멀었다. 당신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맹신했다. 당신은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파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지혜로운 자인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안다. 모두가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가? 그들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신도 당신이 창조한 조연 배우들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는 없다. 당신도 당신이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행위들 이면에 실제하는 사람을 본다. 당신이 어떻게 그 실제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실제하는 사람도 무한으로부터 왔다. 실제하는 사람은 지식의 목소리가 만든 기호들과 관련이 없다. 그 실제하는 사람은 어떤 떠도는 이야기와도 관련이 없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당신은 이야기들의 이면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이 얻은 참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생존에 몰두한다. 모든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음에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믿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안개의 벽처럼 자신을 둘러싼 스스로의 지식만을 바라본다. 완전히 술에 취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취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 취한 사람들과 토론을 벌일 것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도 취해본 경험이 있고 취한 상태에서 했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참된 알을 얻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드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알을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보다 옳은 것은 아니다. 참된 알을 얻은 것이 당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지 않으며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지 않는다.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알에 이르면 당신은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차원의 꿈속을 살아가는 희생자들이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남의 말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한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쉽게 예측될 것이다. 희생자의 꿈속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이야기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자 유일한 생각의 관점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매우 협소하다.
자신들이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만을 들여다보며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이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당신에게 투사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투사한 것들을 본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것들이 진실이라고 속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이 투사하는 것이 스스로 믿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관조하면서도 당신의 관점은 개인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 있다. 떨쳐냄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속단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이야기에 매몰되는 희생자가 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은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모든 기호들을 주시하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 무엇도 당신을 위태롭게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미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의 꿈에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그 얼굴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 각자가 꿈꾸는 개인적인 꿈이며 당신은 그들의 꿈과 그들의 예술 행위들을 온전히 존중한다. 존중은 아름다운 단어이며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무엇이 창조되었어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뿐이다. 존중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갈등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도 불화를 겪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모든 전쟁은 타인이 가진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한다. 그곳에는 평화가 아닌 전쟁이 필연적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대신 진정한 자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반대하듯 나는 결코 남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꿈과 당신의 창조 행위를 존중한다. 나는 어떤 것이든 당신이 믿는 것을 존중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옷 입는 방법, 걸어가는 모습, 말하는 태도 등 당신이 당신의 왕국에서 행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당신의 가상현실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에서 왕이고 왕비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세계다. 당신이 거주하는 그곳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꿈꾸고 그 속에서 강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왕국에서 내보내져야 한다. 그곳은 당신의 왕국이고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거기에는 잘못된 방법이란 없다. 잘못된 방법도 우리가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가 당신과 나누고 있는 이 언어들은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게 일정한 의미를 전달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폭군을 설득하여 모든 판단을 멈추도록 할 수 있다면 이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폭군이 당신의 동맹이 된다면 그는 결코 당신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엇이든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후의 삶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바로 당신 자신의 천국이다. 천국의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에 온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매우 흥미로워진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그것이 당신을 더 큰 알무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조차도 당신을 성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죽음인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 여정을 즐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부하는 일은 무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태어났으며 무엇이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과의 법칙에 저항한다. 그리고 저항을 통해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투쟁은 저항일 뿐이고 저항은 고통을 낳는다. 당신이 삶을 삶 자체에 맡긴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뀐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 전해오는 모든 힘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삶을 관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삶 자체다. 당신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다. 심지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문제가 벌어져도 당신은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롭다. 그것은 꿈에 집착하지 않는 꿈의 주인만이 가지는 자유이다. 꿈의 주인은 관심을 가지면 꿈에 빠져들고 원할 때면 그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외부의 꿈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고 당신은 일정한 관계를 허용하지만 언제든 돌이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두고 온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을 수도 있다. 예술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옥의 권력자가 되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 당신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고 당신의 꿈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물에 당신의 사랑을 첨가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굴곡의 드라마를 가장 장엄하면서도 낭만적인 희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끝낼지의 여부를 누가 알 수 있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삶 자체다. 삶은 그 자체로 의지이자 창조자다. 창조 행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창조의 결과들은 날마다 변하고 시시각각 바뀌며 세대를 거칠수록 달라진다. 삶은 지속되지만 당신의 꿈은 당신의 물리적인 신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당신은 예술가로 태어났고 당신의 예술은 당신 영혼의 표현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본연의 힘이 드러내는 모습이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으며
그 힘은 실제한다.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알며 당신이 가진 모든 지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안다. 진실은 당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진실을 관조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실 자체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닌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진실에 대한 열망과 진실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돈 미겔 루이스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었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 외에도 공동저자로 돈 호세 루이스, 제니 밀스가 있습니다. 이 책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그가 1997년에 쓴 4가지 약속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4가지 약속에 좀 더 깊은 원리 하나를 추가하여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은 199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출간되었으나 국내에는 번역본이 많지 않고 상당수 절판되어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국내의 4가지 약속,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혜와 같이 소수의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고 절판된 도서라도 도서관에 비치된 경우가 많아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포함한 많은 자기계발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돈을 목표로 삼는 대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넓은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라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을 꾸어야 사회적으로도 성공한다는 말은 메신저인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집중할 때 원하는 일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예술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술이고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은 답이 없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예술가라는 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크고 작은 예술로 펼쳐내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영상을 저자의 명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천진하며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 아름다운 까닭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며 사람의 정상적인 성향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배우기 전 세상은 아름다웠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